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예, 고맙습니다. 좀 새벽에 늘 기대를 갖고 이렇게 씁니다. 또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이 원근각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좀 주 앞에 달려나오는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한 달을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무슨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갖고 우리가 이 험한 땅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뭐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라. 예,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라. 이게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탈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휴식과 또 제자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제 이방 땅 이 두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이방 여인, 여기 보니까 수로보니가 여인, 따라합시다. 수로보니가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픈 상처를 꺼내 놓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뭐가 들렸다? 귀신 들린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참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군다나 참 자기의 예쁜 딸이 성장 과정에 귀신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렇게 참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그 어미의 심정으로 얼마나 큰 통증과 고통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주께서 이 여자를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하듯 그렇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래도 갈망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지요.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쓰여진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여인을 보시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크다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함, 그 현장의 아픔,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가 캄캄한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아주 요약하게 너의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엎드리니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뭐를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어떤 세일할 때 명품을 갖다 싸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문이 오픈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들어서 그 명품을 사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3월 달에 이렇게 새벽 축제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 믿음이 문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김희자 권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소망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주 앞에 달려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의 심정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예쁜 딸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혼상체도 빠지고 병원에 가서도 뭐 뾰족한 수가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관에서 저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 정말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쁘게 성장해야 될 아이가 그렇게 참 질병의 무게에 눌려 가지고 또 어머니도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힘들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것도 미래에 꿈꾸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귀동냥이 아니에요. 갈망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뭔가 은혜 앞에 우리가 영적인 변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소문도 듣고 세일한다고 하면 거기에 밤새 진을 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뭘 갖다 아끼지 않고 우리가 투자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경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이 듣는다는 단어가 17번 이상 등장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잘 들었어요. 세상 소식을 왜 안 들었겠어요? 어디 가면 용하다는 사람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이게 부사라고 하는 이 강세형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여인의 모습을 상황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 고쳐보겠다고 하는 이 안타깝고도 간절한 또 마음의 기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다. 근데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뭡니까? 내 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만져주신다 안 만져주신다? 내 문제를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아침 나와서 무슨 기도할지도 모르고 내 어떤 절박한 것들을 꺼내놓지도 않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난 것은 내 딸이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 뜨거운 확신과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움, 이 뜨거운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 성장은, 부흥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좀 모두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성경으로 불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불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전부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어느 날은 나오지 않고 어느 날은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섰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장로님 그 내용, 기도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이 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게. 국어책 읽듯 하지 마시고 좀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인사합시다. 예, 아곤사님 남편한테 아침에 여보 했어? 그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참 우리가 이 언어를 만들 때 제가 물론 기도원 가서 여러 기도하다 또 교육자분들한테 이게 국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게 문장이 맞나 막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이 글을 이게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기도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 나의 힘입니다. 이런 우리가 좀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인 세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의 본문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이럴 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오상규 목사님이 또 들어오시는데, 그 친구는 새벽이 그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지금 중국에 5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부 쫓겨났습니다. 근데 오상규 선교사님은 아직도 해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송정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 그 중국에서 쫓겨나면 우리 교회 와서 협동 목사 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얼마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나 안 쫓겨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참 그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이 문제, 이 방법, 오늘 이 현장에서 응답받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이 막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여기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떻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흉악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을. 얼마나 힘들겠어. 그 부모가 그 딸을 볼 때마다 가리가리 마음이 왜 안 찢기겠어.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되 적극적인 믿음 아니겠는가. 적극적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2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다 같이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주님은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들을 다가오셔서 참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는데, 자기는 이게 케이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오히려 얼마나 냉정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라고. 이거 얼마나 인간이야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리가리 찢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속에 있는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맞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자, 28절을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오늘 이 공가의 날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주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기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심을 알기에, 이런 정말 여성으로서 힘든 상처 건드리면 이것이 상처가 될 만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할 때가 있고 응답을 여러 가지로 늦추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않는가. 여러 가지 회의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결코 여기에 대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고쳐달라고 갈망하는 모습을 갖고 나왔는데도 주님께서 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아침에 한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왜 상처를 받나요? 왜 시험 드나요? 왜 자주 무너지나요?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내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굴욕,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앞에 이 여인에게 우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자기에게 큰 상처의 자국을 남길 만한 이런 이야기를 던질 때 이 여인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굴욕,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죠 5장에 나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수 나만 있는데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근데 너희 나라의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엘리사죠, 능력 있는 그런 선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을 고쳐달라.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람의 대국이 장관 문둥병자 나만을 보내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이때 엘리사는 뭡니까?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한마디 던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 몇 번을? 7번을 몸을 씻으라. 그때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명색이 대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하대하고 예우를 안 하는가? 그리고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절에도 막 시원찮은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를 하대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단보다 깨끗한 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느냐 하고 언성을 높일 때 그 옆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나만에게 달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몸을 요단에 7번을 씻지 않습니까? 순종이죠. 그럴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만약에 자기 신분과 감정을 거기다가 폭발했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무시하는 이런 가운데도 오늘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옳습니다. 물러가질 않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하지만 뭔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일어나지 않는 참 이런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를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결론을 보십시오. 자, 29일을 다 같이 29절을 받들어 봅니다.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여,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지만 마귀는 밀가루도 내 감정을 막 파헤칩니다.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한 과부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과부가 끈질기게 강청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고. 어제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한 김증인 이제 요 은평교회 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이제 그 합신 구회 동기들이 참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얘기저기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동성교회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자기가 여기서 짧은 기간 훈련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참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어떤 문제를 안고 오더라도 오늘 여러분 새벽에 수질 맞은 거예요. 지금 이 참 불행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험한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초하루 새벽 기도할 때 정말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실 복을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가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 분을 보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참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야성이랄까요? 기도의 야성, 좀 때로 부르짖고 때로 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탄에게 눌리지 마시고 와도 사탄에게 눌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오늘 이 수로 보니까 여인의 기도 정말 결사기도 아닙니까?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피곤에 눌려 돌아가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막 목이 말라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예, 저축이에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여러분, 저축은 반드시 잉여가치가 나옵니다. 이자가 높든 작든 간에 원금,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 이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성경에도 전도서 7장 12절에 너희가 곤란을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너희가 쉽게 변합니다. 행복하냐? 그러면 찬양하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런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항상 어느 때마다 놓치지 말고 기도와 찬양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는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달 이제 첫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384장 찬송가. 자,